우리가 크게 기독교의 진리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자꾸 동일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전과 똑같이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똑같다, 어떻게 살아도 똑같다, 그거 어차피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오류로 가기가 우리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게 다 은혜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카운터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오류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디어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현대 이제 기독교 음악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죠? 조건을 걸어서 너가 이렇게 하면 그때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불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죄 짓는 걸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를 그대로 이거랑 똑같이 가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랑,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 상태로 놔두지는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 모르던 삶에서, 그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시고 갖고 나가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거는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던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죄악을 정당시하거나 계속해서 핑계대는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3장 전체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모습이 전과 후와 이것이 동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뿌듯한 게 많아요, 둘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후회를 왜 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후회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 가지고 미래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이게 몰라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엄청나게 선택했는데,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자기랑 동창이 자기랑 학창 시절 때 엄청 자기는 의사를 위해서 태어났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이제 진짜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너 어떻게 됐냐 했다. 나 의사가 됐다. 지긋지긋하다.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의사 된다고 해서 결국에 됐걸. 야, 후회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하고 나중에 10년과 20년 후에 내 모습과 그때 내가 뭘 원할지 사실은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좋은 건지 안 된 게 좋은 건지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나중에도 슬퍼하고 힘들어할 건지, 지금 좋아할 게 나중에는 정말 좋을지 모르는 거죠. 그럼 불가지론인가?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각광을 받고 하는 거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속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현재는 언제나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늘 아픕니다. 아파요. 늘 아프고 힘들죠. 현재는. 미래는 뭐 불안하기도 하고, 과거는 후회스럽지만 과거의 그 후회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죠. 후회스럽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미래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또 살아갑니다. 현재 살아가는 게 아프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현재는 언제나 생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되는 거지, 늘 변하는 모습을 우리 뭔가를 붙들어 맨다. 역사는 과거죠, 여러분. 역사는 과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 다 이미 죽었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가 터지지 어떻게, 누가 예측을 했어요 도대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너희들은 존중하고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죠. 우리들은 늘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늘 속아요. 새로운 것이라는 것. 새로운 게 진리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이제 마음을 동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구원을, 무슨 음식을 먹으면 구원 얻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근데 그런 종교들 많잖아요. 유대교에서도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은 금하고 어떤 음식은 허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율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다 금기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없죠. 그게 죄악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닌, 음식이 아닌 경우는 금할지 모르지만, 음식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지 뭔가를 구분해서 하진 않습니다. 무슨 채식은 먹으면 구원하고 뭐 영적으로 좋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채식은 먹으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슨 육식은 먹으면 뭐 영혼이 탁해지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건강에는 좋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건강에 뭔가는 좋고 뭔가 나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몇천 년 동안 안 없어질까요? 이 매력이 있다니까요. 왜요? 다 먹는데 자기만 안 먹어봐요. 이게 뭔가 차별성과 무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점들이다. 나는 그거 안 먹어. 뭐 그랬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지, 거기다가 자꾸 다른 가치들을 그
불어넣어 버리면 뭐 그거 말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다 자꾸 근데 이제 이게 종교 이제 단순히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이념을 넘어서서 뭐 사회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다 엮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괴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가고 이게 자기 의로 가게 되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독할 때 뭐 이제 정복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 제사 드리는 데다 막 돼지 뿌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 난리 나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 종교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뭐 끌려요. 그러나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서 마음 이제 육을 건강하게 하고 이제 힘을 내듯이 마음은 밥 먹어서 되는 것 아니다. 밥을 뭘 먹고 먹지 않고가 그들의 삶을 이제 좌우하는 것. 물론 좀 뭐 이제 차별이 차등이 있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의 영역은 아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음식으로 대표되는 것이지만 또 다 마찬가지. 앞에서 여러분 얘기했죠. 결혼은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이나 이제 다른 종파들이나 뭐 그래 들어와서 결혼을 금해라, 독신을 유지해라. 그럼 와 이게 뭔가 엄청나게 보이고 뭐 이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고 있지는 않죠. 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음식으로 하려고 보이는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로 의식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면은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들 이제 거기에서 그게 유대교가 그 구약의 성경이 잘못됐던 건 이미 지나온 거 아니냐. 어릴 적에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지나온 거 아니냐.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곤란하다.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내적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뭔가 대단히 뭔가를 안 하고 뭔가를 하고 뭐 하는 것들은 우리들한테 아주 심한 그런 한 2세기, 3세기에 이제 생겨났는데 이제 기독교의 성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빠진 종교가 있었는데 마니교라는 거예요. 마니교. 그 창시자가 마니예요. 영어 마니 말고 마니교. 이 마니교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죠. 뭐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금욕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뭐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거기에 뭔가 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제 그 기독교의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 이제 업그레이드된 신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버려라. 뭐 이렇게 나와서 구약 성경을 폐기 처분하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근데 정반대로 또 신기하게 그러면서 뭘 금하고 뭘 먹고 결혼을 금하고 하면은 대단히 이제 극단의 일반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소수만 할 수 있는 것들로 몰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소수만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지금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힘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 지금 목숨과 박해와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드러내기만 하면 다 힘든 일들이 생기고 손해가 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찬송의 제사.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해 버리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좋아하고 그러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누구든 뭐든 다 마찬가지. 거기다 뭘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거 다 거기다 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해 놔야 돼. 구분을 해 나가야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놓고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닫고 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의 근원이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럼 그것을 찬송의 표현이죠. 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노래가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그 문제가, 아니 그 모습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뭐가 걸려요? 항상이 걸리죠. 항상. 우리는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왜 안 기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주목해서 그런 거. 주신 것. 이게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얘기죠. 언제나 동일하시다. 언제나 현재고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게 지금 주어주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요동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지금 여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너희들은 지금 그게 없어야 되고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 정치 경제적인 좀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다 그냥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너희도 그거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현재다.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러서 얻은 하나님의 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얻어서 우리가 부유해졌다. 하나님은 가진 자라는, 하나님 가진 자. 그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한 1000억을 빚졌어요.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탕감해 줬죠. 근데 나가다가 100만 원 빚진 사람 봤어요. 잡아 1000억 가지고 100만 원 갚으라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넌 지금 1000억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손해 났다고 지금 슬퍼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되냐?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어서 이게 더 커 보이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과는 멀게 느껴지는 하박국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 외양간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미암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 근원은 삶의 조건이나 그 기타 여부는 아니, 그거에서 자꾸 두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 곧 음악의 요소가 붙지만 음악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 중세 시대도 그랬고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더운 분, 추운 분이 있군요. 이렇게
하나만 들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게 발전하고 우리나라 음악 자체, 음악적인 그런 것들이 다 발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첨단으로 이제 웬만한 음악 가지고는 이제 웬만한 사운드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그 좋은 악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공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리 한번 쫙 하면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동남아 가면 어떨까요? 압보가 없어요. 무슨 어디서 이런 이게 기타가 되나?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냥 오늘 우리가 찬양했으면 압보 없이 그냥 해요.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그냥 듣고 치는 거다. 뭐 이래. 신디 하나 있으면 뭐 다행이죠. 왜냐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신디 하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맨발로 그냥 서서 그냥 찬양하고 뭐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찬양이 점점 정교화되면서 음악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 찬송은 언제나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쉽고 그렇게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정교하게 음악이 심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회중 찬양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 그러면 준비된 찬양이 필요 없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때로는 우리는 준비된 찬양과 특별 찬양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음악적인 기교를 가지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찬송이 증언이고 열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하는구나. 죽어나가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 찬양할 게 있어요? 찬양할 게 없고 자기네들 저 무슨 저런 종교를 저런 신을 믿어가지고 저렇게 사나 이러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스데반 잡아 죽이고 그럴 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갑니다. 그 모습에 여러분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옳다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오히려 용서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가요. 거기에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죠. 노래할 이유가 없을 때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 항상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말미암아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내 어떤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한 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없어요. 더 이상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희생 제물과 희생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신약에 있어서 그런 가시적인 거는 없어요. 근데 찬송의 제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기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신을 기쁘고 오르고 달래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챙길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누구나 찬송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눔이 특별히 필요할 때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서로에게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고 간다라면은 이 선행과 나눠주는 것만이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흐름이 막혔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성경의 짝퉁이거든요. 그 문제는 뭡니까? 흐름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흐름이 없어요. 여기서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데 많이 받은 사람이 주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이 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고 이 흐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 제사가 제일 많이 나온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가 없어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마라. 다 싹 긁어 모으지 말고 주변 가장자리에 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눈치 보지 않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생각이 들잖아요. 아예 가난한 자 없이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아 과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왜 고아 과부를 생겨나도록 만드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들을 지키세요. 학대하지 말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학대하지 마. 거기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들 귀 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라. 못 들은다고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선한 것이다. 다 네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보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쉬우면서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겠죠? 착한 일 3개 하기. 그래 하도 할 게 없으니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줍고 착한 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오늘날에도 그것이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죠. 오늘날에 뭐 할 수 많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끼어드는 차 욕하지 않기. 저거를 뭐 그래? 저걸 크락션 한번 눌러.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좋은 말 해주기, 인사하기. 뭐 이런 게 쉽잖아요. 근데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유지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끼어들면 가서 박살내가지고 차에다 폭탄을 달던가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쉬운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어렵죠. 탐심을 유지해야지만 내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로 자기가 약자가 되고 힘들 때를 돌아보세요. 누군가 격려해주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살아갈 만하구나. 이 땅이 아직 그래도 살아갈 만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경제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제사.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 7절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만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아직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핑계 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시다. 그 성경 통독해 그렇게 빨리 읽어서 뭐 아나? 그럼 한 장 한 장씩 배웁시다. 그래서 언제 하냐? 이 3년이나 할 수 있냐? 그 마태복음 저희들 지금 벌써 100번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하냐? 그러냐? 그럼 통독해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뭐 통독하자 그러면 안 하고 한 장씩 봐도 안 하고 한 절씩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뜻이죠. 통성기자 그럼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냐? 그럼 침묵기자 그럼 침묵하면은 뭐 너무 어렵다. 결국엔 안 하겠다는 뜻이죠.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그 수요예배 여러분들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여러분 순종해서 오시는 건데 평생을 수요예배를 안 나오시는 한 번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합시다. 우리 수요예배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냥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영혼을 너희들을 돌보고 그들이 영혼을 너희들을 돌보고 굳세게 하는 일에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도에 그러니까 감독이나 코치나 마찬가지죠. 이걸 하기 싫은 거죠. 훈련을 누가 하고 싶어요? 국가대표 정도 되면 훈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바로 축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와서 똑같이 하자 힘들게 와 저거를 뭐 그렇게 하나? 근데 우리가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돼요? 감독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여러분 그 마귀가 뿌린 씨앗이죠. 분명 뭐 부작용들이 있었고 오늘날 뭐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막 골치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 말 안 듣는 게 깨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정당한 야당을 만들어야 돼.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이니까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야 돼. 이미 이게 무슨 사무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로 변질시켜 버렸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목양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 조교와 같은 건 부모, 영적인 유모, 부모와 같은 건데 그런 관계를 다 정치적인 관계로, 그냥 사무적인 관계로, 아니면 그냥 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그냥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마치 뭐 그걸 잘하는 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무슨 뭐 몇 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하고 그럼 부모를 재신임을 합니까? 예? 그 몇 년 때 갈아요? 아빠를 갈고 그래요? 현찰하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바로 갈아치우고 그럽니까? 그게 뭐 잘하는 거, 그게 무슨 개혁적인 거라고. 얼마나 썩었으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부패하고 엉망을 했으면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부패한 거지. 그게 개혁에 여러분 앞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린 교회는 아직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서 여러분 뭔가를 저희가 무슨 그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근데 뭐라고 하는가? 순종해라. 순종할 수 없어. 그럼 순종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저 믿을 수 없어. 나중에 뭐 뒤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몰라.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 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지. 정상적인 목회의 직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하는 핑계로 삼으면 곤란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대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좀 거기는 좀 그 대놓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놓고 그냥 막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막 거역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냥 안 해요. 똑같잖아요. 결론은 번역해서 난 당신 말 안 된다 뭐 그거나 그냥 안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 안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안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자유가 없어. 그러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거기에 뭘까요? 근심으로 하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떤 근심을 할까요? 그만 지도를 할까?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서 뭐하라? 계속해서 뭐 하라고 이러면 뭐하라? 그냥 그래 나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여러분 시험인 거예요. 근실하게 징계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권면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다가 무관심해 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목사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대충 싫은 소리 나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 손해인 거예요. 어떤 길을 여러분 오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오고 계시죠. 찬송과 함께 서로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순종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 뭐 그러세요? 반드시 오늘은 라면 사 먹어 짜장면 드세요. 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무슨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한데 나는 누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 뭐 이러면 곤란하다. 하고 싶다가 막 하기 싫으면 그러면 곤란하다. 본문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제가 안 하는데 우리의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나태와 안주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 근데 왜 그러는가? 이거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안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인도자들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 염소 두 마리 염소 하나를 잡아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피를 바르고. 근데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게 하고 거기다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요. 이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는 구입니다. 아사셀. 처음 듣는 표정으로 내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아사셀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하고 근데 속죄제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 화목제 이런 것들 먹는데 지금 그 얘기. 그래서 하나를 죄를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는 게 죄가 멀리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났다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 제사인데 희생 제물인데 어디에서 죽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습니까? 아니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요. 성전 안에서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사셀을 이제 여기 이제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기에서 고난 당해서 우리를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를 무슨 뜻이냐 그 안에 성문 그 영문 안은 어떤 것으로 뜻하는가 이런 거죠. 세상에서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방식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앞에서 계속 여기는 우리 집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근데 뭐라 그래요?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요. 치욕이 뭘까요? 수치와 모욕이죠. 수치와 모욕.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걸림돌인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일까? 너무 창피한데? 근데 예수 믿는다. 아직도 그런 오늘날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졌어요, 여러분. 네?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모든 매체에서 그냥 안 좋은 거는 다 기독교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막 기도하자 그러고 막 밖에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데 가서 주일날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보다 그 수치와 모욕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반대는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왜 영문 밖으로 못 나가느냐 이런 거. 너 지금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직장에서 살리고 가족을 잃고 손가락질 받고 너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냐? 아유 저런 이런 거. 이거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세상의 인정과 이 명예와 인기와 이 명성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곳이 아닌 여기서 그냥 구약의 테두리나 아니면 이전에 가졌던 모습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거짓 자존심과 허영을 따르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고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지만 이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허영에서.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은혜로, 내적으로 음식과 뭘 먹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외적인 그게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굳세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영원토록 영원히 찬송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규모가 아닌 그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가 여러분 남은 인생 구원받은 다음에 남겨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모든 것에서 가능하죠. 슬프고 어려움,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사람들이 욕먹.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욕먹지 않으려고 뭐 그랬으면 한번 욕먹어봐라. 한 10번 먹으면 익숙해진다. 욕먹어보래요. 일부러 약속 시간에 한 30분 늦게 가서 욕먹어라. 욕먹지 않을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고혈압 터지고 맨날 그러는데 일부러 30분 있다 들어가면 그럼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욕먹다 보면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대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유로워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유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가 됐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비슷해져라. 즐거워해라. 찬송해라. 그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또 한 번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